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실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에게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해보고 기억해보면 오늘 주시는 말씀들이 이해하기가 조금은 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키셨고 인도하셨는지 다시 새기고 돌아보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앞선 6절에서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이전의 말씀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하던 그 원수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셨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들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이 6절의 말씀, 마지막 말씀이죠.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던 그 은혜를 지금 다윗은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어서 다시 고백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그들이 받아온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지 않았느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생각하면 전쟁 상황이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강한 적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죽일 듯 달려드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어서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하셨던 그 기억을 다윗은 돌아보고 있습니다. 친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가시면서 행진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마 성경을 하나씩 돌아보셨던 우리의 기억 속에서 남아있을 겁니다. 민수기 14장에서 모세의 기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이 거주민의
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사실을 경험했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것, 주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보이셨다는 것,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물렀고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계셨고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 맨 앞에서 함께 걸으셨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셨고 그들에게 알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 가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는 그 모든 길에서 그들을 온전히 인도하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직접 인도하실 때에만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광야에는 수많은 위험들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먹을 물과 양식도 구할 수 없는 곳이고 낮에는 뜨거운 열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밤에는 너무나도 차가운 바람 때문에 힘든 곳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은 이 절대적인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라는 사실,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돌아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왠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을 때에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의 기업이라는 것은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광야의 삶 속에서도 그 고난과 어려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흡족한 비처럼 우리에게 내리고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의 삶에 충분하게 넘치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끝없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위에서 쏟아지는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총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보여주셨습니다. 주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핍한 민족, 어려운 민족을 선택하셨을 때에 그들을 부족함 없이 사랑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흡족한 은혜를 너희에게 내려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아니 그 바람을 가지고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아마 이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기쁘게 뛰어다니는, 행복하게 찬양하는 여자들의 모습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여자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모습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모세와 함께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노래를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가 홍해에 빠지고 다 죽임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마른 땅에 올라와서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아론의 누이이자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들고 모든 여인과 함께 소고를 잡고 춤추며 노래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셨음을 노래하는 그 장면을 오늘 다윗은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모든 족속을 점령하라 명하시고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이미 승리한 것처럼 승리를 약속받았기에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승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이 말씀을 쭉 읽으면 왠지 평안을 누리는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양 우리에 누워서 하나님께서 장식해 주신 은과 금으로 입힌 비둘기처럼 평안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을 치는 노예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평화로운 생활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양의 우리에 누워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더럽고 힘든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배설물과 다른 더러운 것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에 누워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비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같이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천하였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번영을 허락하셨던 그 사실, 평안을 허락하셨던 그 진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날마다 울부짖으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노예였습니다. 심한 노역으로 인해서 죽어가던 민족이었고 그러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자유를 얻기는 하였지만 광야에서 살아가야 할 것 같은 비루한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죽느니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 아마 그보다 더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고 번영과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은으로 입히고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끝없이 역사하고 계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았도다. 그들의 대적을 바람에 날리는 눈처럼 날려버리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원하신다면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 어려움들이 바람에 날리는 눈과 같이 쉽고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부터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던 신들이 있습니다. 선왕당이라는 마을을 지키던 나무를 섬겼고 어느 산에 가면 신을 잘 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산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이들도 있었죠. 이스라엘이 보기에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높고 험난한 산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험해서 사람을 허락하지 않는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산을 신령한 산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웅장한 모습이 꼭 신이 당신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곳에 머물고 있다. 너희는 감히 이런 곳에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보이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산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 다른 산들에 비해 낮고 부족해 보입니다. 볼품없이 보이는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고 위대해 보이는 산들이 하나님의 산 시온산을 시기하여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꼭 저렇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낮은 산이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사실,
산 그 사실을 질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주위에 뛰어나고다고 말하는 민족들, 자신하는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시기하고 멸시하고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들을 지키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도에 계심 같도다. 이방 족속이 아무리 강대하고 하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스라엘을 결코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그 모든 시기와 질투 속에서 나는 전투에서 승리하는 개선 장군처럼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역사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고백합니다. 곧 그 승리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방을 정복한다는 것은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는 것, 그리고 반역자들에게 선물을 받으시는 것,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모든 이들, 세상 모든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두려운 일들만 가득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득 안고 살아가려 하지만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에 그런 마음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라 라고 고백합니다. 아마 수요일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어떤 선한 일을 하셨던 신앙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김우수라는 분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철가방 우수씨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죠. 한 달에 70만 원을 받고 배달 일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당신보다 힘들게 공부하는 이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처음 그 사랑을 나누게 되었을 때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그 인사가 평생 외로움과 싸워왔던 그에게 그리스도인이 가장 행복하게 되었다,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 그런 것들은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뛰어나고 높은 사람이 되는 것, 이런 모습을 꿈꾸곤 하죠. 그런 성공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곳에 확실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남는 것,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큰 승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움만 가득하지만 그 이전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보살피셨던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하심을 기억하면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나에게 견뎌낼 힘을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으로 가득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을 꿈꾸고 바라고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지만 고 김우수 선생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주님의 품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기를, 또 도남동 교회가 되기를, 또한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과 동행하기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에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만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을 잡고 세상 속에서 주의 모습을 보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찬양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세상 속에 머무는 것, 세상